네,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발걸음 옮기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며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쉼터 하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면, 이 고비만 잘 지나가면, 혹은 이 숙제를 끝내놓으면 조금은 마음은 편히 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박하고도 간절한 기대를 품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느라 자신의 구분 등은 펴지 못한 채에 속으로 남몰래 깊은 한숨을 삼키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쉼 없이 하루하루를 걷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리는 목마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목마름은 누군가에게도 기댈 수가 없고 또한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막막한 영적인 갈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쉴 곳을 찾아다가 헤매다 지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독이시며 또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그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만나서 우리의 갈증을 넘어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친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르비딤은 휴식처 또한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 그 모든 것들을 헤쳐 이겨내면서 드디어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는 목이 마른 목을 축이고 또한 걸음으로써 부르짖던 그 발을 이제는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벅찬 희망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 앞에는 믿기 힘든 바로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힘들고 캄캄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대했었고 또한 가장 높았던 그곳에 기대했던 곳에 생명의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쉴 곳을 찾아다니면서 끝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 영혼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과도 참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의 가슴 속에 바로 이러한 르비딤의 모습을 꿈꾸며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내가 버티면, 그렇게 해서 번듯한 자리에 오르면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또한 나의 이 고단한 몸을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은 내 삶에는 이젠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애타게 그렇게 갈급했던 것들을 찾고 손에 쥐었을 때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알 수 없는 깊은 또 허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오아시스다라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서 보니
금세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신기루 같은 바로 현실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우고 또 채우지만 여전히 그 목말라 하는 우리의 그 내면의 빈틈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찾던 참된 쉼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 또한 세상의 성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그곳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한 그 이유를 보면요. 그들이 결코 길을 헤매거나 때로는 방황하거나 방향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바로 이 물이 없는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명령,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떠나서 묵묵하게 순종의 길로 걸어왔지만 그들의 순종의 결과는 바로 목마름과 고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열심히 성실히 믿고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갖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또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순종의 끝에서 바로 이 마주한 이 텅 빈 우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숨이 턱 하고 막혀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텅 빈 그 우물을 마주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고갈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물 한 모금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전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르비딤의 뜨거웠던 그 모래바람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지만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갈의 시간을 품고 있는 이 깊은 뜻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닥쳐왔을 때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갈증이 밀려온다면 연약한 우리 역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그 달콤한 세상의 울덩이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외로움, 고요함이 있다라면 그것을 피하고자 의미 없는 영상 또한 의미 없는 달래줄 수 있는 게임들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장의 이 우울함을 없애보고자 찰나의 소비에 또한 기대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의 위안이 되는 일들을 하거나 때로는 나의 마음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인정으로 얻고자 그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자원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심한 갈증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파놓는 바로 그 달콤한 웅덩이들은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고 채워도 언제나 늘 우리는 갈증에 허덕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나마의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기고서 또한 우리의 갈증을 다 채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깊은 그 절망적인 메마름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 바로 그것은 세상의 어떤 웅덩이로도 그 세상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또한 나의 힘이 밑바닥으로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 바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또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출발점을 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마시물이 없다라고 했던 그 참담 앞에 이제 백성들은 모세 앞에 거칠게 다투며 소리를 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원망의 수위가 그게 다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뱉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침내 백성들은 삶의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진 이 돌은요, 단순히 이 백성들의 분노의 노출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거친 원망이자 또한 나를 지켜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항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도 바로 이러한 돌이 지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을 향해서 또한 작은 위로 한 모금을 건네지 않는 그 메마른 관계들을 위해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의 돌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대한 벽을 방어벽을 치고 홀로 외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들이 날아올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순간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바로 모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요, 어떠한 아름다운 문장을 갖춘 형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무력함, 답답함, 바로 그러한 있는 모습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무너졌던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었던 그 날선 감정들을 꾹꾹 누른 채에 고스란히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바로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조용히 하늘을 향하여서 그 모세의 시선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었던 그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 바로 이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서 어떠한 위로를 구하고 또한 동정, 공감, 또 우리의 억울함에 호소했던 그 지쳐있던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바로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의 아픈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몰래 삼켰던 눈물을 애써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버티기 힘들면 힘들다, 죽을 것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연약하고 정직하기에 스스로 애써서 슬픔을 부정하고 속으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상처는 내면에서 더 뾰족하고 단단한 돌덩이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정말로 회복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첫걸음은 나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무런 판단 없이 수용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품에 기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상처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 상한 마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호렙산으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라는 바로 이 선언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인지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애굽 땅에 끔찍한 그 재앙을 내렸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상징했던 바로 막대기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요, 본래는 바로 이 지팡이가 향해야 될 곳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시는 대신에 거칠고 메말라 있던 그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아래선 것들은 쪼개진 것은 굳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품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이 깨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철저한 자아의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단했던 반석이 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 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생명수가 솟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 갈라진 틈으로 나오게 된 이 생명의 물은요, 결국엔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자 또한 은혜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절망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에 대신하여서 또한 이 반석에 상처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다시 호흡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말랐던 그 르비딤에서 시선을 돌리고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나를 깨트려 주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사건을 일컬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르비딤의 광야에서 쪼개지고 부서진 반석은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을 감당해내신, 또한 그것 한 몸에 받으시고 처참하게 찢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자신의 온몸으로 남김없이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그 물과 피는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들어가고 있던 우리의 팍팍한 삶의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생명의 동산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토록 육체의 갈증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공허함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의 몸에 새겨진 바로 이 상처야말로 바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팍팍하고 때로는 마신 물이 한 모금이 없는 바로 이러한 장소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친히 깨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반석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거친 광야는 더 이상의 메마름과 방황의 자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은혜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당장 내 곁에 목을 축일 물이 없다고, 내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는 은혜가 없다고, 또한 남몰래 거친 불평의 돌을 지고 홀로 사귀며 아파하고 계지는 않습니까? 이 삶의 느비듬에서 겪었던 이 갈증, 이것은 썩어질 세상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이 되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의 돌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계획으로는 나의 인생조차도 온전히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십자가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그 생명의 반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졌던 그 십자가에 흘렸던 그 물과 피,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말랐던 그 심령에 그 틈새가 벌어지고 깨어지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서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 지독한 바로 그 갈증을 넘어서 다시금 생명의 물로 소생하고 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바로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그 여정의 삶, 비록 그 땅이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